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51절,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51절까지 예수의 재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재림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가 다시 오신 그런 게 있죠. 지금 중동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죠. 러시아가 뭐 1년 안에 끝나고 몇 개월 안에 끝낸다고 막 그래서 했는데 지금 3년 반 거의 4년째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이길 것 같고 막, 근데 단기간에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죠. 계속 장기화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휘말려드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혹시 3차 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왜냐면 러시아가 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닥칠 때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벙커 사는 게 이제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냉전 시대 때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100m 이하에 있는 그 콘크리트로 된 그런 지하 벙커를 사는데, 그게 그렇게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산답니다. 몇 년치, 3년치 물, 3년치 음식을 그 안에다 냉장고, 유락시설 다 해놓고 했다랍니다. 그게 안전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려나? 근데 전쟁은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들만큼은 그렇게 고민하거나 범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튼 세상에 난리와 소란이 들릴 때마다 주님 오실 시간이 임박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이 성경이 맞는다 하면서 이제 성경의 그 예언들을, 과학이 성경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요, 성경을 도와주고 있어요. 성경이 맞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철저하게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연이란 말은 많이 있죠. 우연히 이런 일이 있다 그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우연이지만 성경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개인적인 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어요. 의지죠. 내 의지 가지고 이거 할 수고 저거 할 수고 가다가 또 뒤집어 쓰고 이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난 미국 초등학교를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그럼 무조건 다 자기 학교에서 커리큘럼 해준 대로 하잖아요. 근데 미국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요, 4, 5, 6학년 동안에 반드시 끝내야 될 것을 꺼내놔요. 그래놓고 선택하게 해요. 대학교에서 과 선택하듯이, 학과 선택하듯이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부터 그걸 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무조건 초등학교 때 그걸 마치지 못하면 졸업 못하는 것을 쫙 널어놔요. 그래놓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의지로 이거 선택할 수 있고 저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불신자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 정하신 뜻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뜻을 의지하면. 왜냐면 여러분들 그 뜻이, 의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인생들에게 준 나무서부터는 의지를 건들지 않으세요. 네 의지. 근데 나는 너 앞에, 넌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두었는데 너는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해라 라고 해서 너 이거 택하면 저주받고 이거 택하면 복받아를 하나님께서 미리 딱 얘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고요. 마귀와 함께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진행하세요. 역사가 어떻든 대통령이 어떻든 왕이 어쨌든 세상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진행시키는 것뿐이에요. 영원전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린 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기, 창세기 1절이면 하나님은 여기서 계획하신 뜻을 그냥 진행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여기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끝나는 거지. 거의 이제 인류 다시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오면 좋겠지만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인류 역사는 사계절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1년 365일, 안 믿어도 1년 365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있는 거 지금 초등학생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MZ 세대, 지금 우리 청년 세대하고 고등학생 세대하고요, 초등학생 세대하고요, 완전히 틀리답니다. 초등학생들 말을요, 고등학생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 정도로 개입이 생겼어요. 몇 년뿐이 안 되는데 초등학생들이 말하는 그 말을 고등학생들이 못 알아들 정도가 돼버렸대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30년째 한 세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랬어요. 인생은 반복돼요. 패션 반복돼요. 옷들 버리지 마세요. 옷들 내버려두면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 싹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지금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믿음을 보존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주께서 세상에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그동안의 세상에는 이제 큰 심판이 있겠죠. 이걸 이제 뭐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핵전쟁이라고, 저는 종말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은 바꿀 수 없어요. 경륜은요,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경륜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의 징조는 인류 종말이 언제 올까 이제 이렇게죠. 70년대 공부를 한 우리들은요, 전 이걸 석탄 고갈 때문에 자원이 고갈할 때 인류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근데 과연 그러나요?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오존이 파괴돼가지고,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서, 이거 생 거짓말이다, 이게. 가짜 뻥이다, 그래가지고, 기후 저거 탈퇴해버렸잖아요. 가짜 뻥이다,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남극, 북극 하면서 막 따져가지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짓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전쟁, 얘기를 하죠. 성경도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대와 달리 평안하다.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냐면 평안하다. 모두가 인정한 시기. 평안하다. 모든 세대가 아주 그냥 평안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부와 사치가 극치했을 때 멸망한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야, 너무 수년째 먹고 마시고 쓰자. 목숨 잃게 된다는 거죠. 너무 이거에 대한 사실도 너무 많습니다. 자기 통장에다가 얼마나 자린고비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500억이 있어요. 통장에. 500억이 있는데 진짜 자린고비 중에 상자린고비야. 죽었어. 그거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식들 돈 은행에다 집어넣고 죽잖아요. 자식들 주주하는 겁니다. 재산 싸움 나고 그 다음에 타락하게 돼 있어요. 돈이 아주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시계 에이까 녀석까지 집 한 채씩 차고 다니지. 손목에서 집 한 채씩 10억짜리, 8억짜리. 옷을 머리서부터 구두까지요. 한 벌 쫙 제대로 빼입으면요. 2억 원어치를 입을 수 있답니다. 2억 원어치를 입을 수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뀌나? 평안할 때 종말이 옵니다. 종말은 세상에 어지러운 것들이 수습되고 모두가 평안을 인정할 때
평안하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예수는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종말을 눈치챌 수 없을 때 오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평안한데 무슨 전쟁이 있고 이때 평안할 때 먹을 것도 많고 뭐 볼 것도 많고 뭐 다 하는데 뭐 이럴 때 오신다는 거죠. 다만 종말에는 미혹의 영들이 많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미혹의 영들이 많다고 보세요? 왜 신천지가 나와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알고 가라지 가르는 거예요. 양과 염소 가르는 거예요. 전 세계요. 아주 이 미혹의 영과 이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가라지 가르는 거거든요. 예수의 재림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두 사람이 매가다 하나는 데려갑니다. 두 사람이 바다를 가다 하나는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하나는 데려갑니다.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전 실제로 뭐 옷만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들림받으니까 신령모으로 들림받으니까 그 옷이 툭 떨어지면서 엘리사가 그 어깨에 메고 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니까 이 물질계는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걸 이슈 캡처, 뭐죠? 랩처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계가 동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겁니다. 한 사람이 매를 갈고 한 사람은 잠을 자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오후지만 다른 데는 오전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죠. 혹시 고무풍선에다 그 뜨거운 바람을 후 불어넣으면요, 팽창해서 전부 다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주 안 어디서나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종말적 징후는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야 이제 오신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려면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게 너희가 모든 동리에 다니기도 전에 내가 인자가 오리라 그러거든요. 어디가 땅끝일까요? 예수님 당시 로마였을 겁니다. 지금은요, 이슬람교 왕성한 그 중동 지역이거나 아니면 특히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면 종말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고, 이 러우 전쟁에서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골방에서 말한 거 지붕에서 들린다고 우리 전파된다고 그랬죠? 이게 라디오. 선교사가 가기 전에 라디오나 전파가 먼저 갑니다. 그대로 응해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발이 닿기 전에 저기 어디야 그 아마존 같은데 이 밀림 지역에 전파로 사람이 가기 전에 전파로 쏴버리잖아요. 이 중남미나 이런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뭐냐면 이 저기 사람 살아있는 몸에다가 파리가 구멍을 뚫고 알을 실어요. 모기처럼. 온몸이 벌집이 돼버려요. 벌레집. 짜면 구데기가요, 뭐, 좀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런 데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발이 닿기 전에 보험이 먼저 들어가죠. 재림에 대한 이제 그릇된 이제 뭐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날짜를 말해요. 첫 번째 날짜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장님이 그랬죠? 92년 뭐 8월 뭐 며칠? 성경은 마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 1절 7절에는 때와 기원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그랬어요. 날짜 이거 알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이러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고, 내일 오신다 사람들이 뭐라 말아 해도 내일 출근해, 너 학교 가고. 많은 사람들이 날짜에 대해 신령하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며칠 이걸. 두 번째는 뭐냐면 제 이름이 뭐냐면 장소를 말해요. 장소.
대피장소, 하나님께서 이 환란 때 대피장소를 마련했는데 거기는 몇 년치 먹을 것을 7년 대화하려는 예전엔 제주도라고 그랬거든요. 제주도라고 그래서 7년치 거기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거기 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과천이 대피차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거기서 지금 과천에 난리 부리고 있죠. 자, 우리가 PPT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6절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죠?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그랬었어요? 말씀에. 믿는 자,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뭐라고 광야에 있다도 가지 마라. 저는 우주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디 있다라고 여러분 가는 거, 여러분 끝난 거예요. 예수 오셨다. 야, 예수님 오시고 보러 가자. 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 이전에 예루살렘이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었어요. 이제는 성전을 헐리우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전을 우리 안에 두셨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계셨지만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름 예수 이름. 세 번째는요. 다른 중보예요. 다른 중보를 말을 해요. 아, 예수 말고 다른 중보가 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외에 다른 중보를 내세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천주교만 같은 경우도 교황을 중보로 하고 마리아를 또 다른 중보로 하고 있잖아요. 이번 교황이 센세이션한 거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그거 빼면 무너질 수 있는 근간 7가지를 금기시켜버렸어요. 금지시켜버렸어요. 라틴 아메리카 난리 났습니다. 여자들 머리에 수건 쓰는 거, 뭐 하는 거 하지 못하던 만다고 그랬어요. 다른 중보를 말하고 있죠. 자기가 감람나무, 자기가 구원자, 자기가 보이사, 뭐 이러면서. 여러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우주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초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에서 온 것 아닙니다. 아버지 품에서 오셨다가 2000년 전에 하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오셔서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예수는요, 인자는요, 죄인 취급받아서 우리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뒤집어 써야 되고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오셨어요. 매맞으러 오셨어요. 맞아요. 가난하러 오셨어요. 맞아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러 오셨어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것이 최고죠. 초림 예수님이 그러러 오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는 왕권을 가지고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주님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 공중재림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제 우주로 두 번째 들어오시는데요. 지구가 있으면 여기 오셔서 지구 전체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중에 이제 주님이 임하시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올 이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는 먼저 잠자는 자들이 부활을 해요. 살아있는데 순식간에 화려히 변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 준비 밑에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5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 육체를 떠나 낙원에서 쉬고 있어요. 성도들은 죽으면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에서 쉬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가 교회는 육체에 있는 성도들이 거하는 곳, 육체가 떠나면 낙원으로 갔다가 이제 첫째 부활 후에 그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호련히 영체로 변할 거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는 겁니다. 지금 아주 요즘에 그것을 많이 봅니다. 아, 그렇구나, 맞다. 이것이 이제 바른 듯이 이루어질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에 공중에 올라가면요, 혼인잔치가 한 5개월 동안, 이제 공유제로 5개월 동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5개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거예요. 이 잔치 동안에 성도는 우주를 왕래하고 왕로로 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주와 하늘을 모두 지배하고 계시지만 성도들은 부활해서 여전히 우주 안에 머무는 거죠. 우주를 벗어나지 못, 신들이 하늘을 가지를 못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서 누락된 자들, 이제 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신자들.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받아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널널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1000년 후에나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이 있으면 이 지구 전체요. 이 지구 전체에는 이제 파멸시키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할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요. 전쟁으로 인해서요. 이 환란은 한 5, 6개월 될 겁니다. 성령이 인침받지 못한 신자들과 불신자들, 유대인들이 큰 환란 나갈 겁니다. 이날을 어디다 비유하면 노아 홍수대에 비합니다. 노아 홍수대 몇 명 구원받죠? 8명. 그죠? 이걸 노아 홍수대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홍수대에 노아 가족만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모두 물로 죽은 것 같이 종말 때에도 들림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맛볼 것입니다. 전쟁으로 해서 죽은 자도 있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죠. 방사능에 조금만 노출되면 방사능에 의해서 죽지만 이 빛에 의해서 죽습니다. 빛에 의해서 녹아버립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졌는데 시멘트 벽에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것이 시멘트 벽에 녹아 붙어버렸어요. 그 재료,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핵으로서 전쟁으로서 죽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행복해요. 적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비참합니다. 그 개종시키려고 얼마나 잔혹한 그 고문과 이것을 할 것입니다. 이때 들림받지 않은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욕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께서 재림을 딱 공중에 재림해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전도가 안 돼요. 회개가 불가능해요. 지금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의지하고 전도하지만 이때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니까 회개가 성립될 수 있지만 재림 후에는 신자들이 통곡하며 후회해도 시험을 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게 뭐 하냐면 시험을 맞춰서 정답을 딱 썼다고 생각해서 딱 냈는데 딱
내고 돌아서도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어머나 이 답이 이게 아니라 이거였네 하고서 동동 발 굴렀던 그런 모습처럼 소용없죠. 껄껄거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 믿을 걸, 믿고 의지할 걸, 성령 받을 걸,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할 걸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훅 가거든요. 여러분들 그 훅 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은 현재에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없어요. 과거 아닌 미래만 있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환란이 끝나요. 여기 지상이 이제 환란이 끝나면 지상으로 예수께서 이제 지상 재림을 합니다. 이때요. 제일 먼저 저주받고 제일 먼저 마귀보다 천년 먼저 지옥 갈 자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 20절인데요. 하나님의 마귀보다 더 미워하고 더 저주해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 역할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못 견디하시는 거예요. 천년 먼저 지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천년 먼저 지옥 가는 거고 거짓 목사들 예언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점하듯 하는 자들 천년 먼저 지옥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19장을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이네. 짐승이 잡혀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묻는 못에 던지우다 그러죠. 마귀보다 먼저 천년 먼저 지옥 가는 자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귀는 그의 사자와 함께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마귀가 예수께서 공중 재림 하시고 지상 재림을 하시면 마귀는 어디 무적행으로 갑니다. 무적행으로 하면 이때부터 뭐냐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무적행은요 지옥의 일원이지만 형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형벌 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예요. 낙원이 어디냐면 아버지 집 가기 전에 대기하는 곳이라면 마귀는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요. 환란 때 죽은 불신자들도 함께 무적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요 아주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하나 있어요. 나의 소원도 있고요. 첫째 가르칩니다. 첫째 그런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돼. 목배임을 받거나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픔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어봐야 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내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썩지 않는 변치 않는 영원한 믿음을 주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내 영혼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